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의 음식물이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욥이 겪어야 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들은 매우 커다란 죄악에 대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욥을 분명한 죄인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욥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죄목들을 구체적으로 들먹어가면서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렇게까지 엄청난 재앙들을 당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인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욥의 제목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우선 욥은 경건하지 못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이웃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형제를 볼모 잡아 약속을 지키라고, 근거 없는 약속이죠. 근거 없는 약속을 지키라고 협박하고 헐벗어 그나마 제대로 된 옷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의 의복을 벗겨 빼앗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여호와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에 따르면 욥은 지니고 있었던 권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고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는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를 모두 저지르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고아와 과부마저 바짝 죄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것들마저 모두 빼앗는 사람이며 심지어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언급한 죄목들에 따르면 욥처럼 악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악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인이 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악인 욥이 그만한 징벌을 받아 재앙을 겪고 고통을 받는 일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했던 주장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베푼 가르침들의 핵심이 이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죠. 모세도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밝혀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신약이나 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람에게 베푸신 말씀, 명령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정신이에요. 일관된 정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려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관점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점이 있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씩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와 변화 속에서도 핵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어긴 사람으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빌닷과 소발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과 오랫동안 깊게 사귀었던 세 사람이었기에 욥의 삶과 행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세 사람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욥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들이 전부였는데도 말입니다. 친구들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항상 공의를 행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들을 욥에게 내리셨다면 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어디에선가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종종 이런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이런 판단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커다란 재앙을, 엄청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재앙들을 겪어야 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누구보다 의를 행하기 위해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친구들의 주장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죄악을 저질렀다면 징벌을 받는 일이 매우 당연하며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욥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오히려 의인이라는 주장을 그치지 않자 드디어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주장하자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사실임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해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났지만 욥을 추궁하고 있었던 세 사람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았고, 세 사람은 그런 욥을 어떤 말로도 깨우치지 못했고 변화와 회개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욥과 세 친구 사이의 오간 대화가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해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고 따라서 배움과 깨달음이 그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 사람이 어떻게든 욥을 깨우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사라지자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가 생각하기에 모두 그런대로 어른이기는 했으나 지혜롭지 못했고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면 세 사람의 친구들보다는 욥에게 할 말이 더 많았고 그만큼 욥이 더 못마땅했습니다. 욥이 더 못마땅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엘리후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에 따라 하는 말이라며 욥과 친구들을 모두 나무랐습니다. 특히 욥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의롭지 못하다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33장 12절이죠. 앞에 있었던 욥과 세 친구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엘리후의 말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그 말들을 하고 있었고 그 말들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 이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엘리후도 그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의와 불의의 일부만 사람이 겨우 알 수 있을 뿐이니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잘 살펴야만 한다고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지만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으며 나아가 아예 관심도 없다고 말입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후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있기에 참된 진리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욥과 친구들을 나무랍니다. 엘리후는 자신만이 여호와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특별한 사람인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만은 예외로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엘리후는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논리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면서 말이에요. 엘리후는 결국
욥기 34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여호와는 너무 크신 분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란 불가능하다면서도 무엇이 정의인지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며 말을 이어갔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만은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애초부터 절대로 불가능한 일에 진리를 찾는 일에 도전해보자는 뜻일까요? 엘리후는 우리의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잠자코 듣지를 않습니다. 규칙을 따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반박할 말을 찾으려 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나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생각도 없으며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르며 그것을 알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을 비롯한 모든 인문학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똑똑하지 못하며 잘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옛 철학자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오늘날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초월한 모든 참된 지식을 인간이 적어도 자신만은 가지고 있는 듯 말하며 무지와 무식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우쭐대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내 판단이 옳아. 뭐 가스라이팅은 둘째 치고라도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처럼 사람들 앞에서만 이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그 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자세로 목을 꼿꼿이 세우기에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서슴지 않고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나아가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교만은 태초부터 문제였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인류가 지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인 원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연구할 때 항상 거론되는 최초의 죄악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뜻에 우리가 순순히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잘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겸손하게 따르기를 말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 보여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왜 굳이 자신이 해야 하는지 의아해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순종하셨습니다.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도, 받아들이기 꺼려지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라고 주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또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죠? 핵심이 겸손과 순종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을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고 하나님 시대가 변했어요, 오늘날은 그런 말 안 통한다니까요? 오늘날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다르게 바라봐야 되고 다르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참된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은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